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은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 참 좋아서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구려 때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쳐 온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사람 대하기를 싫어하고 방이 많고 밖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방콕의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방콕파가 돼가지고 두문분출하다 보니까 아내가 애가 탔습니다. 최고로 지럽다고 현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남편을 좀 이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호랑이 수염 한 가닥을 가져오면 남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호랑이의 수염을 가져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남편을 너무 애틋하게 사랑하고 남편의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이분이 많이 고민하다가 호랑이가 다닌 길목에다가 거기다 호랑이가 좋아하는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오늘날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걸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를 매일같이 6개월 동안 하는 동안에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음식을 누가 가져다 주는가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또 어떻게 하냐? 점차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으면서 한 발자국 해서 호랑이 곁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도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호랑이 가까이 가도 호랑이가 저 사람은 내게 먹이를 준 사람이니까 해코지 않는구나. 그래서 호랑이가 이 애를 먹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호랑이를 쓰다듬는 기간이 한 1년 동안에 걸리면서 수염을 하나 뽑아도 될 만큼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만 2년의 세월이 거치는 가운데 호랑이 수염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제 그 지혜로운 현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저 호랑이 수염을 가져왔는데 이걸로 내 남편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분이 하신 말씀이 부인, 호랑이 수염을 빼올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다 보면 남편의 병이 고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 무서운 호랑이를 가까이 가서 수염을 뽑기까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가져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남편을 공손히 또 정성을 다해서 했더니 남편이 우울증에 벗어나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프로는 없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연습해야만이 연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요, 처음부터 나는 것 아니에요. 날개 달면서 퍼덕퍼덕 하다가 넘어지고 또 날다가 또 떨어지고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가운데 하늘 나는 거지, 새라고 해서 처음부터 파다닥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주 높은 언덕에다가 이제 이 가시 둥지를 만들어요. 뾰족뾰족한 돌멩이를 이렇게 놔두고 거기다가 어미에 이제 새끼들을 갖다가 딱 놔두면 새끼들이 거기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법 날 때가 되고 자기 혼자 자립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엄마가 갖다가 푸득푸득 해가지고 이 털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뾰족뾰족한 돌이라든가 가시가 있어 찔려지게 되면 아이고 힘들어. 그리고 나오면 날지 못하니까 으악 하고 떨어지면 그때 엄마가 쫙 가서 받아들여가지고 또 올려서 놔두면 아파. 그래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가서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가운데 하늘 나는 왕 독수리가 되는 거지 그냥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복음제를 흔들어서라도 훈련을 시켜서 쓰임만 일꾼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주고 시험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참석하면 성장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온 사람은 생명줄을 겨우 잡고 사는 거예요. 콧줄을 끼고서 누워있는 식물인간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이란 참 어렵습니다. 애들이 뒤집기 하고 또 이렇게 걸어가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얼마나 많은 훈련 받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일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우리 진강이가 계속 앞에 나서 힘있게 지가하지만은 성령이 아니면 이건 언제든지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만이 정상적인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 기분에 맞춰서 와서 힘겹게 하다가 기분 나쁘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진강이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이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권세가 퇴적할 때 물리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 다닌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인 성장은 시간이 흐른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 채 경력만 쌓아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듬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성장은 의지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노력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원해야 되고 성장을 결심해야 되게 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딱 완전히 나눠졌어요. 훈련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형편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훈련이 된 사람은 코로나도 괜찮아요. 어떤 환난과 핍박도 괜찮아요.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동물 사자의 밥이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 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영적인 성장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경건의 연습 또 경건의 연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베벨로스란 말인데 사악한, 속된, 경건치 않은 그런 거예요.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라우테스 미드스라고 하는 건데 헛된 허풍의 말,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선한 교훈에 반대되는 거짓 교훈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허풍 떨지 말고 허탄한 말 하지 말고
경건이란 말은 유세비란 말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와 순결한 마음을 드린 것이 바로 경건이란 말입니다. 연단한다는 말은 헬라로 김나조라고 하는 말인데 운동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벌거벗다, 그래서 훈련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가령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려면 몇 달 전부터 체중 감량을 해서 먹을 거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연습하게 되고요, 줄넘기 연습하게 되고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가 경기에 나가려면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자기 스스로 해야만이 복싱 경기에 이기는 거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연습하지 않냐고 연단받지 않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려면 최소한 이 운동선수들처럼 경건의 훈련을 해라, 경건의 연단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계속 가르쳐요. 밥도 떠먹을 때도요, 숟가락 갖고 자기 입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 입에 들어간 연습하게 되고요, 착각질 하게 되고 말하는 연습도 하게 되고요. 얘가 지대가 됐는데도 말을 못하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얘가 말을 잘할 수 있는가 훈련도 받게 되고요, 걸음마 훈련도 하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대인관계에 사랑받는 훈련도 하게 되고 사회성도 훈련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 생명은 있긴 있지만은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도 연습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모든 성공들은 보이지 않는 남모른 연습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날지라도 연단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1%의 천재성과 99%의 노력이 합쳐지게 될 때에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거지 연단 없이 훈련 없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능이 하나도 없으면 포기해야 돼? 아니요, 재능 하나도 없어도 연단하고 훈련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모창 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가수들 100명의 목소리를 그대로 닮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100곡을요 암송이 상당히 대단하죠.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5개도 암송하지 못하는데 가수들 100명의 노래를 100곡을 암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돼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100명의 가수의 이 노래를 가사도 다 알고 어떻게 그렇게 따라서 모창하냐 그랬더니 CD를 사가지고 맨날 듣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끊임없이 듣고 연습하다 보니까 100명의 가수들의 모습을 따라서 성대 묘사하면서 모창 가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성공에도 이런 피나는 연습 위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경건의 연습, 영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비택 항종이자를 뽑았습니다. 장로가 되고 안습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도 요새 장로, 권사, 안습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훈련 안 받고 되다 보니까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장로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훈련 안 받으면 말 함부로 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욕이 달라붙게 되고요, 권사가 되고 안습사가 됐을 때도 훈련 안 받으면 교회 생활도 그냥 줄만 덜렁 나온 거 다 되는 거예요. 온전히 줄 성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할 텐데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직분만 받았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겉모양은 번들어한데 이것은 완전히 허수아비 마찬가지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도 훈련해야 되고요, 예배 출석하는데도 훈련해야 되고요, 섬기고 봉사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요, 성경 공부, 우리 지금 이제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처음에 읽어도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은혜가 되게 돼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훈련이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가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잖아요.
찬송도 많이 불러야 돼요. 세상 노래방 가서 막 흔들고 하면서도 찬송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아는 노래가 몇 개나 돼요. 내가 우연히 한 1시경인가 2시경에 잘 타면서 라디오를 MBC를 들었는데, MBC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가수가 노래가 나오면 빽 따라서 하는 노래. 그래갖고 그 떨어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 막 올라가고 하는데 딱 끊쳤는데 그 다음 소절까지 불러야 되는데, 야, 신통방통 하더라고. 세상 노래는 그렇게 잘 알면서 찬송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게 되고, 성경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될 텐데, 하루 세끼 밥 먹고 만나서 차 마시고 간식 먹고 별것 다 하면서도 말씀이 있는 데는 결국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단련은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만 조금만 이익이 될 뿐인데, 경건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는 계기가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경건의 훈련 가운데 몇 가지 보는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이런 연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인정하는 겸허한 행위예요.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한다고 믿는 자가 바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사부를 누가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주장한다고 하면 그분 의지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누가 해결합니까? 질병본부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변이 돼버리면 또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 내 인간의 생사복을 그분이 주장하신다, 내 길도 열려지고 승리하게 하신다, 믿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나에게 기울이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0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까? 항상 기도하기 힘쓰더니 하나님께 그걸 아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어쩌다 만나면 이야기거리가 좀 써먹섬하고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주 만나고 자주 대한 사람은 이야기 줄줄줄 풀려지게 되고요, 또 이야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나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면 줄줄줄줄줄 대화가 나오고요, 신뢰하니까 하나님 내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분이고 내 문제 해결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들으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오게 하시는 청원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와 믿음을 만나게 하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필수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면 집에서 시간 정겨 기도해야 돼요. TV 앞에는 두서너 시간 금방 앉아 있으면서 사람 만나서 수다 떴는데 몇 시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게으르고 나댈 때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라 행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봐도 아, 저분은 정말 영기 능력이 있다, 내가 다가가지 못하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훈련을 통해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항상 지키는 말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뭐냐면 감사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는 항상 인과응보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만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 되게 됩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행복도 없습니다. 감사 연습은 행복 연습이고요, 감사 훈련은 행복해지는 훈련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감사해 보세요. 주께 내게 주긴 너무도 많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돈 내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기가 있게 하시고, 돌이켜 없는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정 5,000명을 놔두고 물고기 2마리 벌떡 5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벳세다 장정이 5,000명이 있는데 여자 노인 어리니까 2만 명 정도 됐는데 겨우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오면 이까지 갖고 하겠냐. 근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눴던 이거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날은 고등학교만 겨우 나와서 직장생활 하는데, 이 아들이 이제 직장생활 멀리 하면서 초등학교를 탔어요. 그리고 통장에다 돈을 보내면서 편지를 썼어요. 어린이 형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잘 자라나서 직장에 다녔습니다. 첫 봉급을 탔는데 당연히 가서 어머니 아버지 뵈야 될 텐데 직장생활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 제 생활비 좀만 띄고 아버지 어머니 좀 고기라도 드시고 속옷이라 사드리라고 얼굴 보냈습니다. 키우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에 휴가 받아서 꼭 가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런데요, 생활이 좀 좋아져가지고 둘째 아들은 대학까지 보냈어요. 인적도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항상 이 녀석은 불평불만이에요. 아빠,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대학은 다 기본은 나와야, 대학 보냈다고 뭐 생색내지 마세요. 다 온놈이라도 다 해주고 그리고 자동차도 사는데 아빠 엄마는 자동차도 안 사주고 뭐 했냐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아들에게 좀 주고 싶겠어요? 큰 아들이 월급 어렵게 해서 보내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정성스럽겠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모아갖고 목돈만 더 돌려주지 않겠어요? 둘째 아들 여성은 형에 비해서 다 애쓰고 많이 해서 대학도 보내고 했는데 차도 안 사준다, 집도 안 사준다, 또 뭐 부식도 안 보낸다, 용돈 안 보낸다. 그러면 똑같은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런데 감사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탁월하게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탁월하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을 헌금하는 것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돈이 있다고 감사한 건 아니더라고요. 직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려운데도요,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헌금하는 분이 계셔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많이 드려진 거예요. 그런데 직분 받고 경력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없어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훈련을 통해서 또 복을 받고 인정받고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건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고 감사도 훈련입니다. 또 한 가지 훈련은 뭐냐면 참석의 훈련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만나고 나서 또 다시 만나고 싶잖아요. 그분이 있으면 계속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한다면은 예배 시간을 불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기쁘고 좋은데 어찌 다른 데 가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눈물이 흘러지고 감사가 넘치고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게 되게 되고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게 되고요,
하나님께 맡기게 된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풀려주고 보장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는 사람과 매일 연습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하고 매일 새벽같이 나온 사람은 하늘과 땅이에요.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인 능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니까 실패의 삶만 살게 되게 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산 사람은 힘없이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니나 주님 앞에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만하면 되겠다, 그런 삶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참석하고 항상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한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경건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경건의 일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습이 어떻게 살았으니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살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 훈련, 감사 훈련, 참석의 훈련을 하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생각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